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 신약성서 120년.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국이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주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흠이나 잘못을 찾아서 예수님을 본경에 처하게 하려 하기도 했죠. 서로 다른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이고 하나는 무리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때는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고 어떤 가르침은 무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바로 자기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와 무리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 바꿔 말하자면 무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무리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죠. 이들은 심지어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이끌어 준다라면, 언제나 이런 기적을 일으켜 준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것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보십시오.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 그중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낮춰주고 수출 많이 하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 혹은 역사 의식보다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쫓는 무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는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버려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터를 버렸어요. 이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물론 이들 중에서도 가론 유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을 향한 바램 사이에서 간극을 느끼고 주님을 타라 넘긴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제자의 본질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주님을 선택한 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분의 필요에 자신을 뜨도록 내어드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8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보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헤롯 왕가의 건축 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헤롯 왕가는 자기 가문의 명예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 커다란 신전과 왕궁 그리고 동상 같은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들이 시작만 해놓고 공사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어딘가를 지나갈 때 집다가만 아파트라든지 혹은 건물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 거예요? 건축을 시작하긴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지공사가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공사 중에 돌이킬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해서 그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을 때까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다만 건물이 보기 좋을 리가 없고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헤롯 왕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망대라는 것은 적군이나 도적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유충지에 세우는 높다란 건물입니다. 높은 건물을 세우자면 당연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공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아는 일일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공사를 시작한 이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리라 하는 거죠.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 또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31절에서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접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전쟁에서 적이 어떤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싸움에 나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전쟁은 나라의 명운을 건 싸움입니다. 한 번 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패전에 대한 책임도 져야만 하죠. 그러니 당연히 전쟁 전에 우리 군과 적군을 비교해보고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만 전쟁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만약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화해를 청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나바테아 왕국의 왕인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얼마 안 있어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비판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쨌든 이 일로 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아레타스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빗대서 그분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왜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확고한 각오가 있어야 하고 그것에 맞는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단순 호기심을 키우기 위해서 일시적인 충동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쫓다가 만나게 될 고난과 역경 앞에서 이런 이들은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 훗날에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이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주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와 망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깨어진 후에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시켜줄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어설프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다라, 어떤 것에 시험이 들었다라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집니다. 올바른 복음을 만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땅의 교회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 시선의 초점을 사람이 아닌 주님께 맞추고 다른 사람만큼이나 부족한 자신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동심을 구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의 말씀 읽으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쭉 위를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것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가 큰 잔치를 베풀고서 사람들을 청했는데 어떤 이는 소를 사서 시험해야 한다 해서 못 간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밭에 나가봐야 해서 못 간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친구를 두고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죠. 그러자 화가 난 이 잔치집 주인이 가난한 이들과 온갖 장애인들로 잔치자리를 치르고서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엄포를 놓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오늘 말씀이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는 이들은 무엇보다 주님께 우선적인 인생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 다 누리면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일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고 때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쫓는 무리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을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는 청을 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이고 희생의 잔이고
자기를 죽임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어영부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보다 선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마지막 34절 이하의 말씀. 자, 우리 34절에서 3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는 앞에 나온 두 개의 비유, 즉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의 비유와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내린 결론을 보다 확실하게 결론 지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비유에서 소금을 들어 많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소금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고 음식의 맛을 내면서 부패를 방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금이 변질되어서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셔요. 아무 쓸데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함부로 땅에 버리면 오히려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지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해 근처의 암석에서 소금을 채취해서 사용했는데 보통 이 소금에는 석회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금이 쉽게 변질되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금을 들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가 되려느니라 주님을 삶의 1순위로 삼지 못한다면 마스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듣고 깨닫고 삶을 바꾸는 이에게는 복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걸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걸림입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신앙,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나의 내면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제자로 살아야만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모여오는 것을 흥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참된 제자를 삼는 것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나는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당한 건물처럼 흉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 중도에 포기하고 교회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바르게 행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